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래서 조금 말이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을 쓰게 되면 좀 답답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자. 우리 영돈이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게 늘 즐겁지, 그지? 혼자 다니면 재미없잖아. 근데 엄마랑 다니면서 짜증나는 게 하나 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그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같이 다닐 수가 없지. 마찬가지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11절.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 시기를 알지니, 이 시기가 뭐냐?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그러면 잔다라는 말은 자기 중심. 잔다라는 말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러면 깬다라는 말은 누구 중심이 된다? 예수님 중심.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 중심이 된다? 예수님 중심이 된다. 12절 볼까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다. 밤이라는 말은 어둠이죠. 어둠. 밤, 어둠. 밤이 뭐냐? 어둠이 뭐냐? 이건 육신적 햇빛이 이제 해가 사라지고 달이 뜨는 그래서 어둠, 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철저히 누구 중심? 아니, 자기 중심이 뭡니까? 밤이다. 어둠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둠의 상태다라는 걸 몰라요. 왜? 내가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밤이요?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밤이고 어둠이라는 사실을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깊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가지가 않는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낮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낮이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 되자? 예수님 중심이 되자. 할렐루야. 누구 중심이 되자? 예수님 중심이 되자. 13절 같은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누구 중심? 낮에. 낮이라는 말은 누가 나를 본다는 거야. 낮에는. 밤에는 누가 나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밤이라 그래요. 어둠. 밤 어둠은 누가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낮이다. 빛이 있다 라는 말은 내 행동을 누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다? 예수님과 같이 간다.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라는 말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지만은 자기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오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한다. 이 말은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런 육신의 정욕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이다. 그걸 14절에 똑같이 말하지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요? 육신의 일, 정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을 위하여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기를 너희가 안다면, 시기를 안다라는 말은 이제는 낮의 시대가 있고 밤의 시대가 있는데, 밤의 시대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밤의 시대에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빛의 시대가 열렸다. 그럼 시기를 알았잖아요. 빛의 시기를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낮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 그러므로
나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으로 옷 입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자라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늘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 12장 13장에 걸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드린 사람이다. 산제사는 누구만이 드렸다? 예수님만이 드렸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이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한다는 걸 뭘 안다? 자신의 죄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망에 처한 우리를 마시려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십자가에 쏟아졌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시기를 안다면 날마다 낮에 거하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된다. 그게 깨어있는 자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이 알 수 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받은 신자에게만. 그러니까 신자라는 사람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 되느냐? 예수님 중심이 되고, 신자 아닌 사람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 되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왜 신비롭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구속자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마시려고 속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걸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많은 자다,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것?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를 향하여 있다? 예수님에게 향하여 있다. 맞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를 향하여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게 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속죄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베소 3장 1절에 너무 자세히 설명해 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로마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하게 되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 십자가 사건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단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그 은혜의 경륜. 은혜는 뭡니까? 속량 곧 뭐 받는 것이? 제사함 받는 것이 생명 얻는 길이고, 제사함 받아야 어디에 앉게 된다고요? 하늘 보좌에 앉게 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뭘 받아야 된다? 속량 곧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뭐로 착각하느냐면, 누가 잘 되는 거? 내 자신이 잘 되는 걸 은혜라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은혜. 그건 세상이 쓰는 말이고요. 성경에서 쓰는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냐? 그 십자가에서만이 뭐가 있다? 죄사함이 있다. 그럼 하나님 왜 죄사함입니까? 그 죄사함 받아야 뭘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이 아니고서는 생명 얻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 언약의 첫 계시 비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알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뭘로 알게 된다? 성령으로 알게 되고 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알게 되면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구원 얻었고 생명 얻은 것이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 얻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함께 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세상이 뭘 이걸 살 수 있겠느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뭐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했다고요?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뭘 알게 됐느냐?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를 위하여 사느냐? 복음을 위하여 산다 그래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아니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산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해보면 은혜가 뭐냐?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셨다.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진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너무너무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한 게 뭐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서 쏟아졌느냐?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부활하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죽었다가 나도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산 자가 되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받게 되면 내가 죽은 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죄와 허물로 어떤 자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어떤 자다? 죽은 자구나.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송장이나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떤 자가 되었느냐? 산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산자가 되었다. 육신은 죽어서 어디로 가지만, 흙으로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몸을 힘입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어디에?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길이 없는데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이거는 너희는 뭐로?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이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 예수 안에 쏟아졌다.
그래서 예수 안에 쏟아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내 안에서 깨닫게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교회는 다녔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뭐냐라고 말하면 은혜를 몰라.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수박 거달기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느냐? 그 안에서만 우리의 뭐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그 안에 있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으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은 누구와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으니까? 십자가에 쏟아졌으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히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0번째 이스라엘 애국 백성이 쏟아진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이잖아요.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만나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이, 그것이 능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뭐를 예표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한번 따라합시다. 장자의 죽음과 홍해를 건너는 것과 만나를 먹는 것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지내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뭐와 같다? 그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37절 보십시오.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 39절 가봅시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같이. 내 자신과 같이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반드시 뭘 답니까? 조건을 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습니다. 왜? 둘째도 그와 첫째와 같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 말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무덤에 있는 자가 뭐 자기 조건 손들어서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무덤에서는 잠잠하더라. 아무 말이. 그런데 살려주셨어. 근데 무슨 조건을 달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내 이웃이 누구냐? 우리 이웃이 누굴까요? 살펴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그러니까 너희를 많은 자, 박해하는 자가 내 이웃이라.
그런데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하고 싶죠. 근데 나는 누구랑 동행해?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박해하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 축복하라.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다음 볼까요?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낮은 데 차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그런데 악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이 악이라 그랬습니다. 왜? 내 속에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악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 악이라는 말은 나쁜 짓 해야 그게 악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속으로 다 악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따지지 말고 악이라는 말, 사람이 철저히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나와야 한다? 예수님 중심. 그게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은 철저히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그 다음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을 여기 보니까 원수도 들어가 있더라 이거지요. 나를 박해하는 자. 두 번째 누구라고요? 나의 원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판단자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지.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고 나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다. 나는 철저히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 중심으로 살자. 왜? 내 몸은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영적 예배 산제사 드리는 사람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사는 자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박해자도 보내고 또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어디 있느냐? 그게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항상 어떤 자냐? 나를 박해하고 또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자요. 그 다음에 13장 가볼까요? 13장에 가보니까 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권세자. 좀 돈 있고 힘 있고 지식 있고 똑똑하면요 얼마나 자기 지식 돈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을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말은 세우신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누구 중심이 되면? 예수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철저히 누구 중심? 여기서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 그래서 아무에게도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앞에 우리가 하나 들어가야 될 말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랑의 빛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빛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가볼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말한 악은 누구 중심이라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자.
빛의 자녀로 살자라고 했을 때 어둠의 세상에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를 예수 믿게 했느냐? 왜 빛의 자녀가 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세상에 남겨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안다. 은혜를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뭐만 드러내라고요? 사랑만 드러내라.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고 해서 불신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존재하라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자다? 예수를 위해 사는 자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뭐하라? 존재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러니까 잔다라는 말은 누구 중심이라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 잔다. 육신의 잠을 잔다라는 말이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 기도하면서 나 어제 10시간이나 잤어요. 4시간만 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잔 것 같아요. 육신의 잠을 잤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잠이라는 것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러면 깬다라는 말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그만 자고 깨어나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자신이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과연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뭐를 아는 자다? 이 시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는 밤이라는 말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 낮이라는 말은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밤이 깊다. 어둠의 일을 벗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이 가까이 왔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나를 박해하는 자, 또 나의 원수 같은 자, 또는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나타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나는 은혜를 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위기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천국은 누구만을 통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회개란 오직 천국이 가까움을 아는 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어디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자신의 행실에서 나쁜 것을 찾아서 뉘우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잠자든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예수님의 은혜를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래서 주를 위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나쁜 행실을 착하게 당연히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사람은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덕에 절제, 인내 위에 온유, 사랑, 신의 성품이 이르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나쁜 짓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 말은 세상이 하는 대로는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듯이 우리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생존의 위기를 가장 크게 느낀다. 왜 예수님 중심이 안 되느냐? 이 생존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공부를 못할 때 위기를 느끼죠. 그러나 우리는 자식이 예수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껴야지.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질 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길이 있는 거겠죠. 사람은 다 자기 달란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달란트를 잘 개발해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물가가 오를 때 위기를 느끼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위기를 느껴야 돼. 수중에 뭐가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위기를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위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철저히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자기 영광, 자기 행복, 자기가 높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달려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 표대이신 누구?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의 위기만을 중요하게 여긴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시대를 모르는 잠자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과 어두움은 빛으로 오신 분을 믿지 않는 것이 밤과 어두움이다. 성경이 말하는 밤, 어둠, 이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찼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찼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라 밤이라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밤과 어둠이고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를 알아라. 이 시기를 알아. 이 세대는요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잖아요.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뭐냐? 어둠의 세력 안에서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 빛 대신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누가 드러나게 돼 있다? 예수님이 드러나. 그러니까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산다는 것 역시 누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빛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도록 날마다 간섭하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박해자도 보내시고 원수도 보내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을 다 없애기도 하시고, 건강 중심으로 살다가는 어떻게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망가질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들이시느냐?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지 않냐면 이건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사람은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쁜 행동을 하면서 뭐 한다? 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걱정할 게 없어. 남이 보든 말든 안 보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막 욕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다른 사람 간섭도 안, 배째라는 식이에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겁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철저히 누구 중심이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내 배째라! 그러면 누가 나온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할 때도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할 때도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낮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는 삶, 그러나 낮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식하는 삶.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 그 다음에 낮이라는 것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바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다. 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60년을 동행했지. 그게 뭡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 그게 항상 누구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니까. 우리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런 육신의 정욕이 나오겠죠. 그러나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중심? 그리스도가 원하는 행동,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요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누구랑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시기는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이렇게 신나게 반복하고 한 100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요? 자기 중심. 100번 이야기했어. 근데 다음 주에 또 물어보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자. 100번 이야기했어요. 한 주간 누구랑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넘어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결론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가려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것이 우리의 수치가 되어야 된다.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세상이 그 무엇으로 가릴 수 있겠는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십자가에 쏟아진 뭘 알아야 된다? 은혜를,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